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특별히 두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계시, 일반계시. 그 다음에 특별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한 가지를 말한다면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로마서 1장 같은 데 말씀에 보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풍성하다, 많이 있다 그래요. 피조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자, 오늘 다윗이 이제 양을 치면서 들에 많이 보낸 사람인데 주로 이제 하늘을 많이 봤겠죠. 몽골도 가면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별로 안 살고 초원에 양떼들 많고 구름, 하늘, 높은 이런 하늘만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도 하늘을 말씀합니다. 손으로 지은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늘을 보고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고대인들은 주로 이 태양을 섬깁니다. 우상으로, 또 하늘을 우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태양을 섬겨요. 그래서 1월 1일 새해가 되면 동해안으로 해 떠오르는 것, 태양을 떠오르는 것 보면서 거기에 소원을 아뢰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태양 떠오르는 것을 보러 이렇게 해마다 해맞이하러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태양을 섬기고 또 하늘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 태양도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2절 말씀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우리가 날은 날이라는 것은 낯을 말해요. 낮. 그리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낮과 밤이 교차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낮만 계속 된다면 매일같이 수고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쉴 수 있는 밤이 있다. 식물도요,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면 이 식물이 잘 못 자랍니다. 어떤 식물들은.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물들도 밤이 필요하고, 동물들도 어떤 것은 또 야행성이 있어서 창조 때부터 밤에 돌아다니는 거 있지만 거의 야행성이 아닌 것들은 밤에는 다 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낮과 밤이 끊임없이 교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묘한 일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낮과 밤이 함께 있습니다. 낮에는 밝은 날, 좋은 날, 기쁜 날, 형통한 날, 성공한 날, 이런 날이지만 또 밤은 또 어두운 밤이잖아요. 캄캄하고 또 질병이 찾아오고 흉년이 들고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막 이런 것들이 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너희가 기도하고 낮에는 너희가 찬송하라. 야고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풍년이 7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흉년이 또 7년 동안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흉년만 계속돼도 어려울 텐데 먼저는 풍년이 있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날 쫙쫙 잘 열려지는 그런 형통한 날만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요. 누구나 다 어둠의 때도 있습니다. 밤도 있습니다. 낮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이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른다. 말씀 전하지 않더라도
이런 세상의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속에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꽃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하늘도 궁창도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내용이 시편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할렐루야 찬양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연세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만히 있다.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장막은 집이잖아요. 집. 해가 머무는 곳이 어딥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의인화를 시켜가지고 해를 위해서는 집이 어딨냐? 하늘에 있다. 장막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자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는요 항상 나올 때, 해가 떠오를 때, 동쪽에서 떠오를 때 늘 밝은 얼굴을 하고 나온다는 거죠. 밝게 환하게 탁 하고 나온다. 구름 속에 있다가 가려서 안 나오기도 하지만 탁 밝게. 우리도 교회 나올 때 늘 삶이, 오늘 정말 바울 신라는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 우리도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믿음이 뭐예요?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찬양하는 게 진짜 믿음이지. 진짜 믿음이 뭐예요? 내 삶의 현장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환하게 그냥 기쁜 마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것,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뭐 그냥 얼굴 찡그리고 막 환해가지고 나옵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나올 때마다 신랑이 환하게 나오는 것처럼 해가 그렇게 떠오르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구나, 해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만히 거한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잖아요. 해는 달린다 이게. 동쪽으로부터 떠올라가지고 서쪽까지 질 때까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달리는데도 지치지 않는다. 그것을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이 끝까지 저 끝까지 달려가도 전혀 계속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태양입니다. 태양의 운행, 그리고 그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이 태양의 열기가 이제 북반구 남반구 해가지고 계절에 변하고 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겨울로 가고 저 반대쪽에 있는 그쪽에는 또 여름으로 가고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여기 조금만 가까워져도 문제가 생겨요. 조금만 더 멀어져도 이게 막 온도가 확 멀어지면 추워지고 가까워지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막 해를 통해서 사람이 탄다, 뭐 3분의 1이 탄다, 이런 말씀들 나오잖아요. 해, 달, 별이 검어지고 어두워지고 그런 말씀이 오는 것처럼 해가 가까워지도 문제되고 너무 멀어지도 문제가 됩니다. 해가 알맞게 비치는데 이건 뭐 한국 땅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전체를 다 비춰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특별히 해를 보면서 또 날과 날도 우리가 밤낮이 바뀌는 것도 해를 통해서 바뀌잖아요.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까지 다 증거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늘, 하나는 해.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신처럼 섬기는데 우리는 창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하늘을 보면서도 달을 보면서도 해를 보면서도 햇빛을 보면서도 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의 이대함, 성경의 특별한
그런 탁월함, 이것을 6가지로 말씀했어요. 6가지로. 제가 이제 오늘부터, 내일, 모레부터 11월 2일부터 금년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6가지로 표현한 그 성경 말씀에 이디함을 노래한, 이디함을 찬양한, 다윗이 찬양한, 다윗이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느꼈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 6가지로 찬양합니다. 이제 앞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원어상으로는 여기 1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했고,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여호와는 언제 쓰냐? 언약을 말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예를 쓸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쓸 때는 예를 쓰고, 약속과 관계 있을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에 쓰인 성경들이 있잖아요. 말라기나 또 에스더나 이런 학개나 이런 스가랴나 이런 데 보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만군의 여호와로 표현합니다. 거기는 싸워주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표현할 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표현해요. 여기에서 다윗이 찬양할 때는 여호와의 율법은 전부 다 언약과의 관계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6가지를 말씀하는데, 자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성경의 기자들이, 직업도 다르고 뭐 가문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을 기록했는데 주제가 통일되잖아요.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소설책이나 이 세상에 누가 지은 책들은 논문 같은 것도 그냥 수정하고 교수에게 논문 제출하면 이거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고쳐라, 수정을 몇 번 해줘요. 그래도 뭐 겨우 교수님들이 그냥 통과시켜줘가지고 졸업 논문 뭐 해가지고 제출해서 나오게 졸업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수정을 합니다. 그래도 완벽하지 못하죠, 사람이 한 것. 김건희 논문 조작했다마, 논문 100개 썼다마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아이고 100개 안 쓴 사람이 어디 있어. 전부 다 100개 쓰지. 다 뭐 설교도 4개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듣고 그냥 주석이 나오는 거 참고도 하고, 그래서 말씀 전하는 거지, 공부하는 거지. 아무튼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이게 완전해. 그래서 성경 마지막 결론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끝내면서 그렇게 말씀을 탁 하잖아요. 18절,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재앙들이 임하고, 빼는 사람은, 제하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생명나무도 과실도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죠. 완전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해서 그 다음에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는 자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소생입니다. 영혼이 소생입니다. 영혼이. 내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그래서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뜨거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영혼이 소생한다.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아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 대언하라 그래요. 대언했더니 이 뼈 저 뼈가 막 붓고 새살이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큰 군대를 이루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재창조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우리가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이 피폐해졌다, 메말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이 살찌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바로 한 장 넘어가면 23편 3절에 그러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은 늘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메마른 때가 있었잖아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살인하고 그 밧세바를 동침했잖아요. 강간죄를 저질렀잖아요. 오늘날도 오늘날 현 정부에서 그런 일을 벌렸다 그러면 대벌의 추방이죠. 추방. 탄핵되죠. 대통령도. 요즘에는. 그런데 여기는 절대 권력자 왕 시대잖아요. 아무튼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는데 나단 선지가 바로 당신이요 라고 했을 때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해서 다윗의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딱 꼽아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확실해. 희미하지 않아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 우둔한 자가 이게 우둔한 자가 참 이게 풀어야 돼요. 우둔한 자는 원어로 풀어보니까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이 우둔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턱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우둔해지죠. 어리석어지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늘 알던 말씀도 또 들려주세요. 항상 들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롭게 되네. 지혜롭게. 또 지혜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런 지혜는 성경만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세상 책 아무리 많이 읽어도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요.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위대하다고 찬양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이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탄식과 절망과 한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출이 많아져. 감농사에서 제가 들으니까 감농사도 대단하더라고요. 수입이 대단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 감농사 수입도 없고 힘만 들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냥 아주 기분 나는 일이 없다. 기뻐할 일이 없다. 그러면 기쁨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래요. 자, 에레미야 시대가 얼마나 탄식하고 울어야 될 그런 시간입니까? 그런 시간이 많습니까? 한번 찾아줘 봤어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 15장 16절 말씀. 15장 16절 말씀. 자, 15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얻어먹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내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줘요. 이거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요,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밤에도 막 읽고 싶어. 제가 문제를 내면서 제가 그런 책을 봤어요. 성경을 통독하는 법에 대해서 나온 책인데 거기 보니까 통째로 읽으래요. 통째로. 뭐 한두 장, 뭐 석 장 이렇게 읽지 말고 통째로 읽으세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세기를 통째로 읽어. 하루에 통째로 읽어라 이게야.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고 줄거리가 잡히고 들어오지. 한 장, 두 장, 뭐 10장 해가지고는 안 된대. 그게 맞다 싶어요. 그래서 통째로 한번 읽어봤어요. 막 시간을 정해놓고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일해야 되니까 또 직장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저는 뭐 성경 늘 볼 수 있잖아요. 집중해서 보니까 뭐 그동안 진락교에서만 와서 본 매년 한 번씩 읽었으니까 14년 14번 내지 15편 이렇게 읽었다고 정상적으로 읽은 것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잘 몰라요. 읽고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기쁨을 가져다 준대요. 기쁨. 기뻐하기를 소망합니까? 기쁨이 샘솟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자꾸 뭐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잠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기쁨은 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하는. 눈 밝으면 뭐 연세 많은 사람이 눈이 밝으면 얼마나 밝아지겠어요. 이런 그 육신적인 눈이 아니고 이 영적인 눈, 분별의 영,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 능력,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악인들이 꼬일 때, 깰 때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세상은 선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도 있어요. 북한의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북한은 막 뭡니까 그 컴퓨터 이런 거 조작해가지고 뭐 빼나갔다고 하잖아요. 그 뭐라 하지? 이문재장님 뭐라 해 그거? 조작이 못 알았지. 해킹 잘하잖아요. 해킹. 그것도 악한 해킹만 하잖아요. 그것까지 전부 다 해킹해가지고 돈 번 거 가지고 핵무기 만든다고 하잖아요. 악인들이 있어요. 이 악한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지혜로운 판단력, 지혜로운 분별력을 허락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게 해가지고 어둠의 길로, 멸망의 길로 따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이제 영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영원까지. 하나님 말씀 읽으면 영원의 때에도 갚아주셔요. 영원의 때에도. 영원의 때에 갚아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지배 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때에 그때에도 갚아주시는 그런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디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가지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7절, 8절, 9절을 한번 같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르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의 유익이 있어서 순금보다도, 순금범에 법의 중에 법이거든요. 전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이 순금이라고 그래요. 그 순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송이꿀은 막 꿀 따는 사람들 보니까
통으로 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꿀을 송이꿀이라고 그래요. 그런 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면 유익이 무엇이냐. 11절 말씀에 보면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래요. 상이 크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 한번 찾아줘봐요. 야고보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거울과 내 마음을 다 비춰줘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데 막 옛날 과거에 막 예수 믿기 전에 제가 막 생각이 나요. 그 전에 이제 회개했겠죠. 근데 또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폭로되면 강단에서도 못 쓰는 죄인데 폭로되지 않는 것 하나님만 알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것을 참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세워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상 당연히 섬기는 거고 털만 되면 저 무주촌에서 우리 친구들이 전주로 나와요. 그래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되면 그때 당시에 우리 때는 나이트 클럽이 유명했어요. 그 가서 막 춤추는 거예요. 밤새도록 춤추고 새벽에 와가지고 대문 닫아졌잖아요. 자취할 때 그 집을 막 뛰어넘어가면 주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고 그러는지. 아이고 그런 지금도 아마 예수를 몰랐더라면 술 취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텐데 그 속에서 참 빼내주시고 건져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해 줘요. 말씀을 읽으면 죄가 드러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참 전하면서 부끄러워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는 있죠.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거의 다 이제 항종직 일꾼들인데 평신도는 거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10년 이상씩 딱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병들었을 때, 농사 안 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그런 속에서도 찬양해야 돼. 그런 속에서도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볼 때 우리는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하나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쫓아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경고라는 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빨간 등이요. 가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빨간 불인데 넘어가요. 주의 종들 대적하지 말라. 전부 다 빨간불. 12조 건드리지 말라. 말란데 빨간 불인데 그거 건너가요. 주일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키세요. 가감없이 지키세요. 빼지 마세요. 더하지 마세요. 해석하지 마세요. 그대로 지키는 자가 상이 크대요. 11조 하나만 잘해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될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 던져놓으면 나올 줄 믿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경고를 믿는 신앙이죠. 경고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 이게요. 상이 크다. 큰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금은 보화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살면 12절 13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했나이다.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죄를 멀리 추방해버릴 힘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 말씀 먹을 때 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먹고 듣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죄에 끌려가지 않아요. 죄에 끌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힘이 없어. 죄를 끊을 능력이 없어. 아론 제가 말씀드렸죠. 아론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 만드는데 아론 지도자가 아론이 그냥 안 돼. 우리는 하나님만 참신이야 라고 반대하더니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래요. 이것을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와 싸우되 피 흘기까지 싸우며 죄에 지배당하거나 죄에 끌려가거나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와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도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냄새 나죠. 냄새. 세상 냄새 나잖아요. 목회자도 불평이나 저도 불평 막 밤낮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 보면 여기서 누가 불평하겠어요. 가정에서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거는 게임 자녀들 막 게임은 막 얼마나 잘 되는 시간 가는지 몰라. 밭에 잡초들 가만히 내버리면 그냥 언제 올라오는지 금방금방 올라와. 뽑아줘야지. 정원 가꾸듯이 밭을 가꾸듯이 내 마음밭에 이놈의 가라지 뿌리 놓는 원수 마귀 사탄 이거는 다 뽑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늘 깨끗한 정원으로 정결한 정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죄를 벗어나게 하시고 고범죄 일부러 짓는 죄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묵상 기도만 해도 생각만 해도 하늘나라에 딱 올라가 가지고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주야로 그 말씀 지키고 그 말씀대로 붙들려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주께 연락된다 말씀합니다.